요즘 우리 수요일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00가지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스겔서 14장 이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우상을 마음에 품으면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거는 당연한 이유겠지요. 근데 우리가 살펴봤던 이 우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에 대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그게 내 삶을 주관해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삶을 주관해 버리면 그게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게 되고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 내가 내 속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먼저 찾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안에 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이야기인 분노심을 없애버리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분노심을 없애버리고 기도하십시오라는 내용에 뭐가 있는가 하면, 타인에게 분노심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귀를 막아 자기의 간구를 못 듣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주의 마음은 기도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분노라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것인가, 그리고 분노가 왜 하나님의 기도를 이 귀를 막아버리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왜 기도의 무서운 적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고, 우리 안에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걸 풀어버린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원한다면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분노가 있다면 분노를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노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도가 응답되어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분노는 하나님의 귀를 막게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냐? 이 1절부터 보면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간구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시냐? 하나님이 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것도 아니다. 다만 왜 너희들이 기도해도 못 듣게 되느냐?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그 기도를 너희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끔 너희의 죄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네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 분노하는, 타인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귀를 막아서 간구를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에 분노를 품고 타인에게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귀를 뭐가 가로막아요? 죄가.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의 마음을 품는 게 곧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성경에서는 이 분노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빨리 처리해버려야 될 것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분을 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품으래요?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루가 가기 전까지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하루는 해 뜰 때부터 해 뜰 때까지 이렇게 아니고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시간 개념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루 이상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품고 이것이 계속 하루 이틀 지나가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우리한테. 분을 품으면 어떻습니까? 이 참 분이 무서운 게 왜 무서워요?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분은 다른 사람에게도 나한테도 절대 어떤 유익이 될 수 없는 게 바로 이 분이에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성경에서 분에 대한, 분노에 대한 개념들을 항상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냐면 빨리 처리하라는 거예요. 빨리 처리하고 그게 너 안에 너를 이상한 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말하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여러분, 분을 품고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막 입이 막 삐뚤어지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막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장로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같은 교회에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 다 계시잖아요. 또 저희 교단은 장로교단이라 음악 원래 안 틉니다. 저는 안 장로교 같은 목사인 것 같아요. 원래 저희 교단은 음악 잘 안 틀어요. 요즘에 뭐 세대가 바뀌어서 많이 틀기도 하지만 조용해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어떤 장로를 망하게 해서 이거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듣게 됐잖아요. 그럼 기도할 맛이 사라집니다. 그 기도하다가 막 나와버려요, 그냥. 근데 자, 보십시오. 분노를 품고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응답 당연히 받을 수 없다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본문 이 3절에 보면 이 분노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보면 돌보다 더 무겁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돌보다 더 무겁다는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을 품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 죄된 무게가 돌보다 더 무겁다라는 개념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4절에 보면 이 분노가 뭐 같다고 그래요? 잔인하고 창수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분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분노의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게 왜 죄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59장에서 말씀처럼 죄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못 들으셔요? 하나님이 못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를 품으면 인간적으로도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차원의 뿐이지만 이 분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품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죄인된 삶의 모습에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면 자연적으로 뭘 하게 됩니까?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을 가지면 사람을 자연스럽게 미워할 수밖에 없고 미워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걸 두렵게 가르쳐 줍니까? 살인하는 것 같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마음은 대부분 뭐 전후사정 따지기 전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겁니다. 그냥 분노를 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관계라는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분노를 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건 정당한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분을 품는 건 정당한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걸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뭘 하라고 그래요? 그걸 선으로 바꾸라고 하든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든지, 분을 품지 말라고 하든지, 용서하라고 하든지, 사랑하라고 하든지의 개념으로 바꾸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품는 거면 우리는 의뢰이,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하나님. 근데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 사람의 죄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분을 품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그건 내 안에 내가 지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 분을 품고 화를 내는 건 정당한 겁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그 사람이 해결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분을 품고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죠. 그렇죠?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분을 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심령 자체와 이미 우리가 시작하는 것부터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 분에 대한 개념들로 늘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을 낼 수는 있대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빨리 처리되어져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뭘 하지 말래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뭘 하기 원하는 거냐 하면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그 시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리하거나 처리하지 못할 때는 결국은 그것은 내 안에 뭐가 돼요? 죄로 빚어지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을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분을 낸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분을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정리들을 좀 해보면 결과적으로 분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차원이 얼마나 이게 처음부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을 품고 기도한다는 건 이미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나와지는, 결과적으로 나와지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기도의 응답을 바란다는 건 이거는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분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분은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분을 품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가 분명히 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분을, 오늘 이 응답하는 기도의 비결 네 번째에서 이 분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왜 분을 품는 것을 죄라는 것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분이라는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분명히 범죄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리하라고 말씀하시고, 분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워낙에는 여러분, 분을 품는다는 거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자유할 수 없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적어도 기도하려고 한다면 이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분을 품고 있는지 안 품고 있는지, 분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였어요? 너가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할 때 혹 내 마음 가운데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보고 놔두고 가서 뭐 하라고요? 먼저 화해하고 그러고 와서 드려라. 그래야 네 재물도 받으시고 내 기도도 들어주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분을 품지 말라는 이유인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들이 여러분 마음에 분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어렵지요. 힘들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가지고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그 분을 풀어낸다는 게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더욱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을 풀어버릴 기도부터 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든 응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단 말인 거예요. 분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결국 건강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분을 품는 게 기도와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분노를 어떻게 그럼 처리해야 할까요 하는 문제예요. 시편 3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당연한 얘기죠.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뭘 해요? 그치고 버려라. 근데 이것이 결국 왜 이걸 얘기하냐면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은 행악에 치우치게 된다.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과 노라는 것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한테 주고 있는 가장 큰 개념의 의미는 뭐냐? 이것이 해결되고 처리되지 않는 한에는 그게 결국은 나를 굉장히 억누를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참된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처하게 만들고 그것은 내 삶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밖에는 살 수 없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해버리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분노라는 것을 품을 때 그것의 가장 핵심은 뭐가 있습니까?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죠? 억울한 거잖아요. 애매히 고난 받거나 누가 나를 억울하게 뭘 하거나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것이 나한테 다가오거나 그런 부분들을 처할 때마다 우리는 분노라는 것을 갖게 돼요.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나타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닌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내게 어려움들이 돌아오게 될 때 사람들은 분노를 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뭐냐면 뭡니까? 네?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겨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품는 건 나한테 뭔가 잘못한 사람에 대한 마음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분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걸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맡기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 분노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원통한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해결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분노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내가 그 사람을 해하거나 그 사람이 어떻게 되거나 하면 그 분이 풀릴까요? 그거 이외에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거기서 결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분노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그걸 하나님께 맡겨라예요.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은 아까 뭐 기도한다는 말이 나온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이 모든 원망과 불평에 대한 다가올 수없이 많은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분께서 처리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맡기라는 의지하라는 그 말의 원어가 뭐냐면 굴려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굴려버리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굴려버리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어들 하나님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기록한 게 참 기가 막혀요. 제가 보면 그 단어 원뜻이 그게 뭔지를 정말 명확히 알게 해놔요. 뭐예요? 굴려버리래요. 뭐 옛날에 그런 만화 있다고 제가 설명드린 적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따만한 짐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딱 내려놓고 기도해요. 한참을 기도하고 다시 그 이따만한 짐을 지고 가버려요. 그럼 기도를 왜 하러 왔어요? 그럼 넋두리 하러 왔어요? 그럼 넋두리하고 다시 짐을 가지고 가요? 그거는 뭐예요? 굴려버리는 게 아닌 거죠. 굴려버리면 나한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청년 하나가 뭐 이렇게 하면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찾아와 목사님, 하나님 할 거라는 건 믿긴 하는데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실 건 아는데 불안해요. 뭐야 그게? 하실 걸 아는데 왜 불안해? 그랬더니 그게 모르겠어요. 그럼 너는 절대로 하나님께 의지한 게 아니지. 의지했으면 던져버리는 거야. 그럼 네가 그 안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건 똑같은 거야. 네가 짐 가지고 하나님 가서 기도하고 다시 그 짐을 싸지려고 하다가 똑같은 거야. 그럼 너는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데 불안해?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네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마음들을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거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봅니다. 내게 있는 어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주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신뢰하고 온전히 그것을 내어 던지는 것을 마치 뭐 별것도 아니고 굉장히 가벼운 것으로 여겨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럼 하나님은 언제 그 일을 하십니까? 언제? 우리가 그분한테 온전히 신뢰하고 내어 맡기는 것이 인정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품으면 하나님 절대로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령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멀어져 분리되어 버리는 것. 시작부터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안에 계속 발생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분노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불리세요. 그거를. 내게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던져버리라는 거. 이게 참 말이 쉽죠. 말이 쉬워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하면서 그런 묵상을 했었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나를 넘어야 되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넘어야 되는 게 믿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넘어야 되는 게 믿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야 되는 게 믿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걸 넘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은 나예요, 나. 믿음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나 자신이야, 나 자신.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것을 못합니다. 제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거듭 말씀드려요.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내 삶에 가져오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은 제가 그랬잖아요. 가서 찾아보세요. 인터넷. 이 교계에서 써놓은 그 내용 정의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써놓은 정의예요. 자기가 믿는 절대자에게 그를 앙망하여 그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것을 신앙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뭐냐? 내가 믿는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살고자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분노라는 거 이게 우리 입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그거를 맡기라고 한단 말이죠. 맡기라고. 근데 이거를 맡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나를 넘어야 돼요. 나를 넘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나를 넘는 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강한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 안에서만 그게 이루어지지 그거 밖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집안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변에서는 그래요. 고발하라고. 법에다 걸라고. 그럼 100% 이긴다고. 저에게는 컸기 때문에 변호사분도 계시고 법적인 아는 분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가 고발하면 100% 이깁니다. 고발하십시오. 근데 참 신기한 건 저희 집이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뭘 했냐면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하고 동생하고 저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상황과 환경이 참 안 좋은 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려운 상황에 그 어려움을 또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디 그 TV나 이런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을 겪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겪으면서 예배를 드립시자가 됐고 예배를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드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신학생 2학년 때인데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품은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일 같으면 아멘이죠. 제일 같으면 그냥 제가 용서하면 되는데 저로 비롯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용서하고 말고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사자의 가장 큰 아픔을 겪는 건 어머니시고. 근데 어머님한테 제가 어머니 용서하라는 말이 입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계속 예배를 드리면 마음속에서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한 2주가 됐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 조심히 말을 꺼냈죠. 어머님, 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용서하라고 하시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머님도 나도 그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용서를 했어요. 저희가 손해를 우리가 사실 법으로 해가지고 이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다 그냥 적지 않은 돈을 다 그냥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싹 그냥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걸 보면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야,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명 법적으로 했을 거고 법적인 유익은 얻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인정함을 못 받았겠구나.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분노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나타나더라는 거. 그때가 IMF 때였어요. 일이 겹치고 겹치다 보니까 저희가 집에 새들어 살고 있던 집 주인이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방을 빼달래요. 근데 저희가 살던 서울에 있는 그 도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방을 얻고 살 수가 없는 그런 데예요. 근데 뭐 해달라니까 해줘야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은행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이 돈을, 그때는 신용이 없으면 못 받잖아요. 그런 거를. 자기가 해줄 테니까 집을 얻으라는 거예요. 뭐 감사하죠. 뭐 신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한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테니까 집을 얻으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죠. 근데 이제 또 부동산 하는 이제 집사님이 뭐 이렇게 알아보고 어디를 해서 뭘 하면은 뭐 이제 개발이 들어가고 뭘 하면 좋아질 거라고 해서 뭐 하라고 해서 뭐 그걸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집을 참 하나님이 놀라운 건 뭐냐면 소개받은 집을 가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집주인을 못 만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못 만날 수가 없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저녁에 봅시다 하고 전화하고 저녁에 만나기로 하고. 이제 시간이 됐죠. 저녁에 이제 그분을 만나려고 이제 나가서 문을 딱 열고 어머니 먼저 나가셨어요. 저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요. 근데 어머니 빨리 가자는 거예요. 늦었다고. 근데 저는 어머니 저 전화 받고 가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있어서 받았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 부동산 하시는 권사님이 빨리 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옆에 어떤 집이 있는데 집 주인이 자기 이름으로 융자를 받고 집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원래 가격보다 싸게. 그래서 저희가 임대로 들어갈 집을 하나님이 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집 때문에 저희가 그 IMF의 어려운 시기들을 굉장히 편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런 거였어요. 아,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분노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제 간증을 짧게 드린 이유는 그런 거예요. 전 지금도 그래요. 만약에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지 않았다면 저희는 용서 안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뭐 착해서 저희 가정이 착해서 용서했느냐?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노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그게 가능하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분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거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도 만지시고 문제도 만지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품지 마셔야 돼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맡기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다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만지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도 주셔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느냐. 그 집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 어려운 시기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기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말씀대로 하십니다. 분노의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 분노는 하나님의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할 뿐이요 우리로 죄악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분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